5월달 목사님께서 이제 부부에 대한 이제 설교 부탁해가지고 저는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 본문 속에서 제가 가장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본문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부지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관계를 우리가 이루려면 먼저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이제, 발견했어요. 또 제 삶 속에서도 경험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지 않으면 극소수의 정말 서로 막 정말 사랑하는 정말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뭐 TV에서 보니까 제 삶 속에서는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정말 뭐 인고 부부 뭐 있겠죠. 극소수. 그런 부부 이외에는 성경이 이렇게 요구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죽게 하듯 뭐 순종하고 남편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목숨을 버리듯이 사랑하라. 저 결혼하기 전에 20대 때, 10대 때는 나는 할 거라고 믿었어요. 결혼, 연애할 때도 확신하고 믿었어. 심지어 연애할 때 집사람하고 어떻게 이야기했나 하면 그때 호세아서 이렇게 읽고 있었는데 당신이 고멜처럼 그렇게 해도 나는 사랑할 거야. 이렇게까지 막 큰 소리 떵떵 씻는데 한 달 만에 깨졌어, 그게. 그리고 10몇 년 동안에 수없이 싸웠어, 정말. 헤아릴 수 없이 싸웠어. 그 느낀 게 뭔가 하면, 이렇게 내 마음으로는 정말 진심으로 원했지만, 내 안에 그런 사랑과 그런 힘이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그러나 이제 저도 젊을 때, 10대 때, 20대 때, 그리고 예수 믿는 계기도 저번에 설교 때 간증했지만,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까? 부모들이 하도 싸웠어. 막 너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인생의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그런 뭐랄까 목표, 꿈이었어요. 뭐 돈 버는 게 이런 것보다도. 그런데 이제 나이 들고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이렇게 이기적인 이렇게 자기 중심성 이것이 자꾸 드러나고 내가 이제 자각하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 어떻게 인간이 이런 마음 상태로 이렇게 다 자기 중심인데 어떻게 그래 이상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 미국에서 오신 권사님 할머니께서 딱 이 말씀을 딱 읽어주시는데 내 마음에 막 탄복을 했어요.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한 사람이 그때 바울이 쓴 것도 몰랐어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다. 공자도 뭐 붓다도 이런 말 한 거 못 봤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니.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런 마음에 막 확신이 와가지고 믿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먼저 이 부부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이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거는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랬거든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교회, 즉 모든 그 에베소 1장에 말하신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십자가에 또 성자 예수님은 기꺼이 성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여서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정말 우리는 어떻게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정말 지옥의 영원한 그 저주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가장 그 어떤 뭐랄까 고통을 표현한 그 외침이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외침을 이해하는 깊이와 그 정도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그 대속의 그 사건,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 이 죄인을 향한, 정말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가장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주도 이렇게 일하면서 오카노 목사님 설교 듣다가 오카노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제목이 있다고요. 매일 십자가를 생각하라. 저는 우리 애들하고 저도 매일이 아니라 항상 생각하라. 하루에 많이 생각을 할수록 좋다. 이렇게 우리의 영혼의 행복, 우리의 영혼의 평안, 우리 영혼의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 위해서 내주신 그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묵상하는 정도, 이해하는 깊이, 믿는 믿음의 크기에 정비례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들, 이제 우리 집사람도 이제 싸울 때 항상 저도 이제 막, 지금은 안 그런데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이 말씀 들고 와가지고 복종을 하는데 왜 안 하는데? 이는 왜 내 사랑 안 하는데? 이렇게 나가거든, 이제. 그때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내 마찬가지고 우리가 입으로는 맨날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일주일에 2-3번씩 교회당에 모이고 하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없는 게 아닌데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 사이에 막 말다툼하고 이 감정이 막 격해지고 할 때에 즉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이 에베소의 말씀을 딱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감정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리고 이 험한 말 하려 하다가도 딱 제어해가지고 이렇게 이 말 하면 되겠나 이렇게 이런 작업들을 이게 경건의 저는 능력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나의 믿음은 그저 머리에 정말 그 이문나 목사님이 항상 그러더라고요. 목 위에 신앙, 머리에만 있는 지식, 이 가슴으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어가 안 돼요. 그래서 막 어쩌면 정말 막 심한 말 막 정말 중국에서는 그래도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이단에 안 빠졌으니까 그럴 때는 욕은 거의 안 했어요. 정말 다 참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욥을 시험하듯이 더 큰 시험을 주니까 욥은 참았는데 난 못 참더라고. 집사람이 이단에 빠지니까 이제는 막 입이 이제 제어가 안 돼. 예수 믿기 전에 욕했던 그 모든 더러운 욕이 다 나오더라고,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반성하게 돼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내 머리에는 알고 마음으로 원하는데 그 상황에 딱 부닥치면 자꾸 실패할까? 저는 그래 생각해요. 아직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 이 경외함이 뭔지 아직 너무 모르고, 그리고 오늘 우리 찬양도 믿고 순종하다는 거기 주제인데, 내 믿음이 너무 적었구나. 기도할 때, 예배당에서, 성경 공부할 때, 그때는 믿음 좋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 현실 속에서는 이게 실패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정말 그 위대하신 정말 창조주로 내가 깊이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몸과 영혼을 모두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 두려운 심판조라는 것도 깊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주로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 그때만 이제 믿고, 이제, 부부 싸움 할 때나, 또 아이들이 이제 또 대할 때, 아이들이 이제 내 뜻대로 안 행할 때, 아이들이 죄 짓는 모습을 볼 때, 이 아이들이 주님의 아들이고, 아이고, 나는 그래서 정말 대리 아버지라는 것을 망각하고, 내가 아이들이 창조주인 것처럼 막 아이들을 막 다루고 막 그랬거든.
또 어떤 이익, 돈 이익에 또 대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막 이 배달하기 힘들다 보니까 뭐 1,000원 단위를 보니까 어떤 데는 막 이 10,000원, 20,000원에 막 마음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막 파도 치듯이 막 흔들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되면 되게 비참해요. 아,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이 10,000원의 마음이 이렇게 출렁거리다니. 그럼 왜 그럴까? 결국은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정말 마음속 깊이 굳건하게, 정말 이 연단을 깨친 아브라함이 아들을 정말 제물로 드리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까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정말 그 불구덩이에 던져져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불구덩이에서 건질 수 있는 능력을 있다는 걸 확신한다. 그러나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우상 숭배 안 하겠다. 그런 믿음은 없는 것 같아요. 너희끼리 찬송가에도 그랬잖아요. 찰랑거리는 그 얕은 물에서만 놀아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23년 동안에.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도 계속 이제 중국의 그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제 그 트위터에 아는 자매님이 어느 목회자들, 성도들 막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성경책 혹은 뭐 신앙서적 인쇄해가 팔았다는 그거로 헌금 거뒀다는 그런 명목으로 막 감옥, 막 실형 막 때리고 막 감옥 들어가는 이런 게 뉴스 보면서 참 너무나 존경스럽고 부럽고 또 부끄럽더라고. 아, 나는 과연 그렇게 그분들처럼 그렇게 어떤 분들은 기쁘게 그렇게 그걸 하더라고. 정말 주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는 게 그리고 영광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의 뿌리는 성경이 계시한, 정말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 복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창조했지만 우리 시조가 반역함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께 죄인 되고 원수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서 주었다. 이 하나님을 정말 창조주로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나 그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우리를 이것만 너무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강조해야 되지만 한쪽으로 너무 지금 이 시대는 너무 치우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는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권사의 얼굴에는 딱 보면 일단 이분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구나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신앙 초기에는 그런 분들 이렇게 그것도 여러 번 봤는데 지금은 정말 드문 것 같아요. 교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참 너무나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막 아내를 사랑하고 싶고 자녀를 사랑하고 싶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싶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 안 하면 좋을 때는 좋아요. 서로 좋을 때. 집에 돈도 풍성하고 그 다음에 뭐 큰 질병도 없고 그럴 때 요즘에 또 아내도 또 뭐 남편 또 이렇게 잘 대하고 뭐 반찬도 잘하고 그럴 때는 하기 좋지만, 그러나 어떤 큰 일이 일어났을 때, 내 정말 자존심의 밑바닥을 건드렸을 때, 이제 그때는 우리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심판주로 경외한 만큼 우리가 오늘 첫 말씀에 근신하라 했잖아요. 근신하라. 그 공자도 그렇게 하잖아요. 3번 생각하고 말하라. 행하라. 공자까지 성경을 못 읽어본 공자도 살아보니까 사람이 이 말하고 행하는 게 너무나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3번 생각하고 하라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심판주로 정말 마음속 깊이 그렇게 경외하지 않으면, 그래서 머리로가 아니야 이 마음으로 그런 경외하는 느낌이 항상 이게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큰 시험 당했을 때, 큰 갈등 속에 반드시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부 관계 생각할 때, 가정을 생각할 때, 오늘 목사님은 가정은 정말 교회의 근본이고 사회의 근본이에요. 이 교회에도 이 가정에 다 불화하면 아무리 사람 마음 모여도
이 어떤 데 사과 사오면 백화점 굉장히 보면 막 보면 좀 맛있고 막 색깔이 좋아. 집에 가서 썰었는데 안에 썩었어. 벌레도 있어.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대한민국이고 미국이고 이 뭐 건물 짓고 막 도로 깔고 시스템 좋아도 복지가 좋아도 이 가정이 불화하고 가정에 막 계속 싸우고 하면 그 가정에서 상처받고 정말 뒤틀린 아이들이 성장해가지고 사회에서 많은 또 정말 죄를 범하고 또 그 아이들이 또 뭐 연애하고 결혼해봤자 또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광고는 뭔가 하면 이제 요즘에는 이제 특히는 이제 제주도 갔다 와가지고 우리 집에 약간 이제 변화가 생겼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이문화 목사님하고 있으면서 제가 제일 기분가 이문화 목사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어떤 데는 야 이거는 좀 심하다. 극단적이다 할 정도로 막 하나님 경외에 대해 이야기 하더라고. 근데 그게 나는 모든 이 뭐랄까 우리 신앙 개인적인 하나님 관계와 이 부부 관계, 교회 교우 관계 모든 관계의 이 신앙적인 열쇠 관건은 이 복음을 바로 알고 깊이 이해함으로 또 성경이 계시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정말 이 기적과 모든 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므로 이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정말 위대하다. 정말 경외함이 생길 때. 그래서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은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사도 바울처럼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위엄으로 임재했어요. 정말 빽빽한 구름, 번개, 우리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이 목소리로 십계명을 이렇게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이 묘사하기를 그들이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막 간구했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소리를 직접 들었기 너무 두렵다. 하나님께서 모세 당신에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 순종하리라.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경외함이 가장 밑바닥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감사함. 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위대하시고 정말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함. 이 두 감정. 그래서 칼빈 목사님은 경건이 뭐라고 자기가 이제 그렇게 정리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창조주와 심판주로 정말 대주제로 두려워하는 그 감정과 마음과 감정과 아버지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이 신비롭게 이렇게 융합된 그런 마음, 그게 경건이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경건 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이렇게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이요, 이제 우리 자매들 아내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외하면 말도 안 돼요. 네가 뭔데? 옛날에는 됐어요. 뭐 조선시대나 그때는 뭐 전체 분위기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세뇌시키니까 남편은 하늘, 나는 이렇게 돼.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특히는 우리 이제 어린 우리 자녀들 이 시대의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이 시대는 페미니즘 아까 목사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말하는데 이 시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마귀가 가장 성공한 것은 세상이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장 이 마귀의 괴계가 성공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남자와 여자의 질서를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이제 뭐, 그 중국에는 옛날에 이렇게 여자를 빤벤텐 이래 가지고 막, 보면 지금 한국에 이제 제가 뭐 직접 들어보다 그렇고 TV를 봐도 그렇고 이제 남자들 특히는 지금 한 60대 지금 한국 분 계시잖아요. 우리 그런 고백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은 집에서 특히나 이제 은퇴한 후에 집에서 큰 소리 쳤다가는 밥도 못 먹는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웃으면.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마귀가 세상 학교나 TV를 통해서 이렇게 또 대중적인 거는 이
학자들을 통해서 남자 여자의 이 대한 질서를 성경과 다르게 심지어 반대되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여자들 아내들 보고 남편에게 죽게 하더라 했잖아요. 죽게 하듯. 그렇게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남편이 어떠함을 보고 하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남편이 어떠하든 호세아가 정말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그 여자를 사랑했듯이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내가 남편에게 죽게 순종하는 것도 그렇고 또 남편이 아내를 예수님처럼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솔직히 나는 우리 집사람 인간적으로 그렇게 못 사랑해. 진짜 절대로 못해. never 못해. 나는 못해. 인간적으로 나는 당장 이혼하고 싶어 진짜. 오늘 아침에도 약간 또 설교하려고 약간 또 긁었어. 그러니까 솔직히 주님 없으면 난 우리 아들 보고 그래. 나는 그렇더라고. 막 몸도 힘들고 혼자 돈 벌어가지고 5식구 미기 그렇게 힘드네. 정말 이 창세기에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해야 한지 절절히 느껴져요. 그러나 아이들 보고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 하면, 지옥 없다 하면, 나는 당장, 내 혼자가 돈 벌고, 나는 모든 내 능력 꽤 다 써가지고 돈을 빼앗든 사기치든 돈 모아가지고 나는 먹고 놀고 하다가 난 죽을 거야. 정말 진심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빼앗든 훔치든 정말 나는 사람 죽이든 어쨌든 돈 구해가지고 내 할 것 다 하고 난 죽을 거예요. 지옥이 없는데, 하나님 없는데 무슨 양심 지키고 나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어떤데 내 자신도 싫어요. 내 자신 나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난 어떤데 내 자신도 싫어. 요즘에는 정말 그래요. 몸이 너무 부서질 것 같아요. 또 안 버리면 안 되지. 정말 그런 기도 지슬로 이 창자에서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면 내 당장 데려가 달라고. 정말 지금도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면 난 지금 정말 1초도 더 살기 싫어요. 정말 이제는 이 땅에 임마누엘이 없다 하면 나는 아무런 즐거움도 없어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우리 집사람 사랑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나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열매도 지금 맺고 있고. 왜냐면 내가 우리 집사람을 정말 생각만 해도 마음속에서 죽이고 싶었거든요. 진짜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선교사님하고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특히 이렇게 교제 속에 또 이렇게 기도 속에 하나님 내 마음을 이렇게 나도 모르게 바꿔주더라고. 어느 순간 우리 집사람을 딱 보는데 예뻐 보이더라고. 어제도 싸웠어. 어제도 이혼하고 싶었어. 내 속으로 내 한 1억만 있어도 이혼하고 이런 생각했다고. 근데 그날 이렇게 서로장을 보는데 예뻐 보여. 여자로서 매력이 느껴지는 거야, 이렇게 감각적으로. 그러면서 차츰차츰 배우는데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거든요. 파도 치면서 쭉 가는 게 아니고 파도 치면서 이렇게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간단하다고 생각해. 예수 믿는 거 정말 간단해요. 나는 정말 요즘에 너무 어리석어 생각해. 내가 만약 처음부터 정말 이문남 목사님 만났으면 잘 쓰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경외를 강조하고 사랑을 강조하고 이 두 가지 같이 강조하는 사람을 만났다면 보면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는 결국은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심판주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죄를 짓는 거예요. 어차피. 그래서 내가 그런 비유했다. 같이 예수 믿을 때 어느 아줌마 교회 간대. 예수 믿는데 마장을 막 치더라고. 토요일 날에. 우리 엄마가 그랬어. 우리 엄마가 같이 예수 믿거든. 야, 니 예수 믿는데 마장 치고 도박하면 되나? 돈 노름하면 되나? 했더니 웃으면서 괜찮아. 내일 교회당 가서 회개하면 돼. 이러면서 막도 치고 있는 거야. 그런 식이 된다고요. 결국은 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중생한 사람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이 있어. 근데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정말 다니엘처럼 정말 성숙한 아브라함처럼 경외하고 사랑한다면 우리가 지금 범하는 죄들 거의 안 범할 거예요. 아멘? 아멘. 결국은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나 같은 사람, 그렇게 나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자기를 남편을 비유하잖아요. 예수님도 교회를 신부로 말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신부를 취했나? 고멜 같은 신부를 취한 거예요. 우리는 다 고멜 같아요. 아멘? 영적으로. 그렇잖아요. 무신론이었고, 우상숭배했고, 자기중심이고, 하나님과 원수고,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우리도 여러 가지 죄 계속 짓잖아요. 고멜하고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어쩌면 정말 정말 왕자가 정말 못생기고, 성질 더럽고, 장애인이고, 정말 더럽고, 게으르고, 그런 여자를 왕후로 맞이한 거 똑같아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다고요. 그래서 항상 이 은혜를 생각하고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마음에 살아있어야 돼. 이게 중요해요. 살아있어야 돼. 대부분 다 머리에 지식으로 죽어있어. 이 마음에 감각이 있어요. 영적인 감각. 감사라는 감각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막 불법이 정부에서 갑자기 와가지고 야, 우리가 합법 줄게. 그것도 영주권 줄게. 해봐. 그 공문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감사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는 입에서만 한 게 아니라 이 막 가슴에서 감동으로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없으면 우리는 시험의 정도가 커지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절대로 우리 신자들은 이제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싸우고 실망하고 남 여자가 더 좋아 보이고 그 십계명을 범하게 되더라고. 난 그래도 되더라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이미 결혼했으면, 특히는 예수 믿는 두 남녀가 결혼했으면, 또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허락이라고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 믿는 남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아주고 정말 우리의 정말 그 경건한 그 행실로 감화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심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신자로서 당신이 요만큼 해야 나 이렇게 할게. 이렇게 우리가 한다 하면 우리는 참 불쌍한 신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런 두려움도 모르는, 정말 너무 모르는 그런 어쩌면 배은망덕한 영적인 봉사, 정말 악한 사람이죠.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론 맺겠습니다. 결국은 이 부부관계의 열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복음 안에서, 이 구원 안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나,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이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남녀지간에, 우리가 부부지간에 사람으로, 이렇게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당신이 내 요구 들어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 그런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의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거.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렇게 느껴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 성경 이외에 가정보다 더 아는 게 없어요. 왜냐면 오늘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이 비밀을 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야기한다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 관계 속에서 이 복음과 또 교회와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장 깊이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남편을 볼 때마다, 아내를 볼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아멘? 좋을 때나 특히는 또 싸울 때 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뭔가 하면 우리가 시시각각 복음 안에 사나 안 사나 이게예요. 결국은 이게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영혼이 풍성해지는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생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더 풍성하기 위해 온대했어요. 이 생명이 풍성하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정도에 따랐어요. 그럼 가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성경대로 순종하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을 더 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성경대로 사랑하라고 결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받게 될 거예요. 아멘?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결단합시다.
우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존경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이 복음에 대한 주야로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심히 좋은 부부관계, 가정,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뤄갑시다. 아멘.